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60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과 물질과 또 노력과 힘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영적 리모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번씩 70일간 기도하자는 1170 기도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와 10층 해서 곳곳에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또 함께 아울러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 잘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많은 기도,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지하에 리모델링 하는 곳에 이렇게 내려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철거를 끝낸 모습을 이제 처음 내려가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시설들이 다 철거되고 저는 밑에 시설이 그렇게 넓은지를 몰랐어요. 다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리모델된 이후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다 철거했어요. 정말 다 철거했어요. 야, 여기까지도 없앴어 싶을 만큼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좀 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철거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이었어요. 기둥은 철거하지 않았던 거죠. 왜 기둥은 철거하지 않았을까요? 기둥을 철거하는 순간 이 건물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아무리 겉을 예쁘게 그렇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그 예쁘게 꾸민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신명기는 바로 이 성경에 있어서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삶에서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은 기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흔들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우리 그 큐티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를 잘 보고 계시죠? 그 열왕기서에서는 여러 왕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단 한 가지 기준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율법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성실한 왕은 착한 왕, 신명기의 성실한 시대는 부유하고 번성한 시대, 예를 들면 다윗 시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 성실하지 못한 왕은 악한 왕, 신명기에 성실하지 못한 때는 바로 고난의 시기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신명기의 기둥을 다시 세우라고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지도자들,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어졌던 자들을 이름만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것이 신명기의 기둥을 다시 세우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이 신앙의 기둥이 다시 세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 이스라엘이 신앙이 회복된다를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신명기는 그들의 신앙과 나라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그 자체가 성경과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둥이 되는 것처럼 또한 이 신명기의 말씀 그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기둥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선포되는 6장의 말씀을 아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하나의 기둥이고요. 그리고 10장 16절에서 선포되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게 신명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지나간 모든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고 앞으로의 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완전하라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 말씀, 뭐 한두 번 들어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지난 한 달여 동안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해 볼까요?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시작된 것은요, 9월 초였어요. 9월 초에 이제 PSP 선교 훈련, 이제 하반기 훈련 과정이 시작되었고, 이제 저도 그것을 지원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날은 PSP 훈련, 선교 훈련에 대한 수료 기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험을 보시면 몇 점을 넘어야 통과를 하죠? 60점. 운전면허 몇 점 넘으면 통과하나요? 60점이죠. 60점. 국가고시도 60점. 모든 시험이 거의 그렇죠. 60점 넘으면. 대학도 물론 뭐 잘한 건 아니어도 D를 받으면 그게 60점이거든요. 60점. 그래서 60점이 보통 통과 기준이잖아요. 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PSP 훈련의 선교 훈련의 통과 기준도 60점이었습니다. 60점. 그런데요, 이 60점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딱 듣고 한번 그냥 피식 웃었어요. 그냥 혼자 그냥 피식 웃고 나서 이상하게 이 60점이라는 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60점이면 절반에서 조금 더 넘는 건데 왜 60점이 기준일까? 시작이 반이니까 나머지 반만 하면 돼서 이제 60점인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이제 많이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니까 이 60점이라는 기준이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절반보다 조금 더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웃긴 겁니다. 근데 운전면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운전면허 할 때 그런 얘기들 들으시죠. 운전면허 시험 100점 맞는 게 제일 무식한 짓이야. 이런 얘기들 들으시잖아요. 적당히 해서 통과할 만큼만 이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교통 법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사실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르는 40점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모든 시험 기준이 그러면 100점이어야지 왜 60점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식피식 웃는 중에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자라나던 어떤 하나의 검은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60점만 넘기면 되겠지? 60점만큼만 공부하자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때 없었나요? 통과 기준이 최소가 이만큼이다, 이거 넘으면 통과한다 그러면 적당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60점에 맞추면 되겠지란 아니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이런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을 배치해서 공부하면 되겠다. 매일매일 한 10가지의 어떤 그 글들을 글들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필수가 3가지 정도라고 하니까 3가지만 읽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60점 모르겠어요. 왜 60점인지. 70점도 아니고 왜 60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60점 또는 이 40점의 여유를 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죠. 안일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떤 그런 여유를 준 것일 텐데 어떤 면에서 이 통과 기준이 확 낮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제 마음 또한 안일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좀 물다 보니까 이게 며칠 계속 지속이 됐어요. 며칠 계속 지속이 됐어요. 야, 내 마음이 해이해지네, 안일해지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60점을 가지고 저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셨어요. 장성아, 너는 몇 점짜리 신앙을 목표로 하고 있니? 그야 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그야 뭐 성숙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지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얼머부렸는데 주님이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질문하시기를, 아니,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실제 너의 삶을 돌아보면 너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고, 그 질문을 제 마음에 던지시며 문을 두드리셨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최종 목적지를, 최종 도착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니? 너는 네가 결승선에 이르러야 할 지점을 정확히 보고 있니?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니를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궁색한 변명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저는 자주 넘어져요. 어차피 저는 자주 실패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많은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 100점짜리 될 수 있겠죠. 이런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제가 스스로 판 함정이요 무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60점이면 통과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안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희 세상에서 어차피 실패할 거야. 실패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그런 말씀들이 어느덧 제 안에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해도 안 돼.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뒤에 저는 교묘하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저는 교묘하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만큼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만큼 저는 안일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디까지 성숙하기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 지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완전함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 또한 주님이 100%의 책임과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때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이 감히 그냥 스쳐 지나갈 법도 한 이 본문이 감히 신명기에 큰 기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서 딱 2번 쓰였어요. 딱 2번. 예. 그런데 한 번은 여기서 쓰였고 한 번은 3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타밈이라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어울릴 법한 단어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에게 어울릴 법한 단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너는 완전해야 돼. 그런데 어디까지 완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너는 완전해야 돼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지점은 60점도 아니에요. 80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점짜리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60점으로 통과하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어느덧 자리 잡다 보니까 제가 얻지 못하게 될 그 40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근데 신앙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나요? 나는 몇 점일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때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몇 점짜리이신 것 같나요? 그래도 내가 100점은 아니어도 90점은 되겠지.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런데 물론 80점, 90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경쟁 상대도 아니고 비교 상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만큼이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점짜리고 90점짜리라고 해도 여러분들 신앙이 항상 승승장구하며 평탄하게 나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80점이 돌아보면 내 삶을 80점의 승리로 이끌어가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마이너스 20점이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더 많을 때를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건물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진다. 이 처음부터 믿음의 든든한 기둥, 든든한 기초, 든든한 방향성,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이 든든한 기둥에 철근도 대고 콘크리트도 치고 이것을 제대로 갖추며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삼풍백화점 되는 거예요. 성수대교 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오랫동안 화려함들은 갖춰갔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검사를 해보니 기둥이 흔들거리고 무너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빨리 주님 앞에서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계속되어도 실망할 때 왜 없겠습니까? 넘어질 때 왜 없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둥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해오진 않았나? 우리가 든든한 기둥,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 겉모습을 가꾸는 데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탐임이라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히브리어 기준으로 총 9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 단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완전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흠 없는 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묘사할 때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1년 된 수양, 어린 새끼, 흠없는 것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흠없는 것을 드리라. 자, 그런데요. 그때에 우린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흠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흠을 싫어하세요. 물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사랑,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 양들을 한번 보세요. 흠이 있다고 할 때 어떡합니까? 그 양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양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완전함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에 흠은 없는가? 나의 생각,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 안에 흠은 없는가? 물론 흠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이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앞뒤 문맥을 한번 보세요. 신접자 얘기가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초혼자들이 나오고요. 어떤 술객들, 점쟁이, 기륭을 점치는 것,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오늘 이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진 문맥은요, 사실 우상숭배의 문맥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숭배의 문제,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를 할까요? 왜 자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결국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마치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죠. 하나님도 옆구리에 하나 껴놓고 또 다른 우상들도 옆구리에 하나 껴놓고 상황에 따라 이것 내밀었다가 이것 내밀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죠. 실제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온리 원으로서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기둥을 붙잡아 주님이 내 기둥 되시고 또 내 신앙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열왕기와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점 하나를 싫어하세요. 흠 하나를 싫어하세요. 그럼 목사님, 은혜의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실패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제도도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허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더 큰 성숙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죠.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것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허용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덮어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고 계시는 거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흠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허용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나 그 안에서 어느 순간 해이해져 버리고 안일해져 버린 신앙의 기둥을 이제는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흔들리는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보강을 하고 다시 한번 콘크리트를 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거울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를 반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느덧 은혜라는 말 뒤에 교묘하게 숨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이런 게 값싼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이유를 값싸게 만들고 있는 것, 이게 값싼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겉모습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흠이 있을 때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어요?
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자녀의 손가락 하나를 만약 잘라간다고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어느 날 어느덧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핏값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의 그 십자가 고난에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아니라고 해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소를 드리는 제사, 처음에 잡을 때는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요? 처음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양순이가 죽는구나, 우리 양도리가 죽는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점점 지나가면서 해이해지고 안일해지잖아요. 그냥 양 한 마리 드려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안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어느덧 신앙에 무감각해지고 어느덧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기준으로 사시기를 소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주시기를 소원해요. 우리 이 완전함을 조금 더 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이 우상숭배 문맥에서 볼 때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라 only one으로서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게 완전한 삶일 것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성경에 이 타밈이라는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91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 단어로 사람을 평가한 딱 한 군데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딜까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라는 사람 한 명을 딱 평가했어요. 사람을. 이 타밈이라는 단어,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굉장한 영광이죠. 자, 그런데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기 그 앞전 내용, 직전의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신성한 존재, 천사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것 자체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영역과 그리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노아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눈높이의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자꾸 이렇게 낮추다 보면 물론 이 완전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 타밈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볼 때에 우리는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낮추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신앙, 적당한 타협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완전함은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커 보이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실 무엇이 커 보이는가에 관한 부분은요, 이런 얘기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SBS 다큐도 아니죠. 한국의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멕시코에 조금 오지에 사는 아이들과 만나서 캠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멕시코 산에 오지에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옷을 사준 거예요. 제작진들이 깔끔한 옷을 구질근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옷을 샀는데 예쁜 반바지를 아이한테 딱 입혔는데 아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반바지를 입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바지 밖으로 다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바지 밖으로 다리가 나와서 울었어요. 놀란 거예요. 헉, 바지 밖으로 다리가 나올 수 있다니. 거기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해에, 올해는 어떤 학과가, 그 수험생들이 지원할 때 어떤 학과가 인기를 끌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 해에 인기 학과가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세요? 그 해에 히트쳤던 드라마를 따라갑니다. 네. 하얀 거탑, 외과의사 봉다리, 이런 드라마가 뜨잖아요. 그 해에 의대가 막 인기를 끄는 거예요. 멕시코 소년, 반바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에게 있어서 바지라는 것은 오직 긴 바지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 왔던 것들 안에서 그 아이는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반바지라는 것이 감히 내가 넘볼 수 없는 세계였던 거죠. 또 지원대학이 그 해의 드라마, 의학 드라마, 연예인들을 따라간다, 그것도요, 많이 접하고 보면 사람이 그러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커 보이는가의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가? 그런 분들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덜 넘어질 거예요. 넘어져도 애통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위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사는 사람,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것에 둘러싸여 사는 삶은 분명히 무엇이 커 보이는가의 문제에서 세상을 담대하게 노아와 같이 버릴 수 있게 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해요. 저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입을 믿지 말아요. 우리의 입은 얼마든지 거룩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입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마음은 어디 있느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설교자로서의 저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여, 설교한 만큼만 살게 하옵소서. 그래도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설교한 만큼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입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삶 어려워요. 그런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순종을 많이 명하세요. 순종을 많이 명하시는데 그때 함께 나오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예. 다시 한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던 것을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기억하고 앞으로의 너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라를 끊임없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잘 알고 있죠.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어차피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삶을 방해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가 있는 이유는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주님이 그의 백성들 안에 집 짓고 텐트 치고 성막으로, 성전으로 여러분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에 대해 우리 교리반이나 많은 곳에서 배우셨죠.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때로는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리의 섭리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감추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감추어져 있지만 너를 신실하게 선하시게 이끄실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여 내가 저 산에 방주를 짓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구 좋아하세요? 이게 한참 울어놓고 당구 얘기를 하려니까. 네, 당구 좋아하세요? 저는 당구를 잘 못 쳐요. 근데 당구 경기를 가끔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절묘해요. 그런데요, 당구 고수들을 보면은 목표물이 있을 때 바로 보내는 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를 맞추고 쿠션 해서 목표물까지 보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라고 합니다. 당구의 신. 당구의 신. 당구의 신. 저기가 목표물인데 왜 다른 데로 치세요? 있어봐. 그러니까 이 고수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 바로 보내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곳을 쳐서 그곳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당신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신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담아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능하신 신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쳐서 다른 곳으로 부딪히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 목표 지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 완전함을 목표로 절대 신앙의 기준을 타협하거나 낮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주님은 과거에 못났던 우리의 모습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도 관심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현재의 모습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럴 때 있으시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느끼는 때가 있으시죠? 마지막에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칠게요. 요즘은 그렇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숙제도 없고 내내 놀기만 하던 유치원 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중학교에 들어가면 언제가 좋았어 라고 얘기합니까?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떤가요? 중학교 때가 좋았어 그러죠. 대학교 들어가면 그래도 고3 때가 좋았어 이러죠. 취업할 때가 되면 대학생 때가 좋았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을 하고 신혼이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래도 신혼 때가 좋았어 얘기를 하고 나이가 들면 젊을 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좋았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적절한 은혜들이 있었죠.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좋았어요. 좋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위해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어요. 아무쪼록 우리의 기둥을 점검하기를 원해요. 60점짜리로 신앙의 기둥 낮추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100점을 목표로 부단히 달려가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